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서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에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전쟁을 치러 왔는데 전쟁을 하러 왔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바다에 무리가 큰 무리가 왔는데 바다에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이 왔다. 그런데 그들이 벌써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 바다, 이 사해 바다 있잖아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를 지나가지고 벌써 엔게디까지 와 있습니다. 이 유다 땅으로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한테 심각해진 거예요. 정말 보통 심각해진 거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는 전부 금식을 선언을 했어요. 금식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늘 보세요. 20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이 일이 뭐냐면 그 후에 북이스라엘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섬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세울 때 두뿔난 염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겼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한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던 것처럼 교회 다 없애버리고 그 장대현 교회 있잖아요. 1907년에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었던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이 동상 만들어 놓고 태양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를 다 박살낸 거예요. 그런 데가 북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하고 짝짝꿍한 거예요. 막 우리 사돈도 맺고 같이 전쟁도 하고 내 백성이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하면서 막 우리나라 요새로 말하면 뭐 북한하고 똑같이 그 전에 하던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같이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유다 땅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남쪽으로 자기 나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죠. 너 이 녀석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했다. 왜 안 믿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하고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냐. 너 하나님의 진노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진짜 이제 심각한 문제가 터져. 전쟁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전쟁이. 우리나라도 똑같아. 성경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어질 때에 대통령 취임식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핵심이 뭔지 아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예요. 예, 우리 민족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1조 4천억 투자해가지고 경수로 한다면서 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막 우리나라 국민들은 93% 이상 막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칠 때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을 텐데 나라 망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5년도 안 돼가지고 IMF 당한 거예요. 성경하고 하나님이 하시냐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길이 다 열려지고 다 이렇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셋들에서 성전들인데 성전들도 다시 다 만들고 막 이렇게 신앙으로 만들었는데 반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막 전부 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상가 있잖아요, 그죠? 상가들이 있어도 90평 이상은 종교로 등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가면 군목들 있잖아요. 교회가 다 있는데 군목들이 있는데 군목들도 다 없애버리고 막 거기 목사들을 없애고 거기다 불교 스님들 원불교를 집어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 당 지금도 똑같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청년들이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군목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민간인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러 가려고 어떤 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군 부대 가서 순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오전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쪽 교회 가가지고 9시 예배 드리고 여기 가서 또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쪽 가서 또 3시 예배 드리고 저쪽 가서 5시 예배 드리고 군인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9시에 이 교회는 9시에 모이고 저 교회는 11시에 모이고 저쪽은 3시에 모이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게 김영삼이에요. 그런데도 막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파괴하면 무조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박수를 받고 대한민국을 세워놓으면 대통령들은 욕을 먹는 하여튼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엉망인데 여호사밧 왕은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자고, 자기 한 백성들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쪽으로 갔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때 이제 뭐예요?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백성들 보고 금식 좀 해라. 지금 심각하다. 뭐 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 사실대로. 그런데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부터는 사실대로 얘기 안 해요. IMF 일어나는데도 안 일어난다. 국민들 다 속여가지고 국민들이 준비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그냥 기업들도 그냥 다 도산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 데리고 때에 따른 어린아이 막 5살, 6살, 막 3살짜리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이 배가 고파서 막 죽겠다고 밥 달라고 막 그러는데, 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그들 데리고 전부 다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막 전부 다 성읍에서 이제 성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막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냥 와서 어떤 분들은 와서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하고 헌금만 하고 그냥 기도 1, 2분 하고 가서 집에 가서 쉬기도 하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 교회 와가지고 힘들면 유아실에 가서 들어누워서 예배드리지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기가 정말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우리 성도 제가 평신도라 그래도 참 어려워요. 정말로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길을 안 가고 좀 편한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예요. 어려움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 백성들은 금식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 성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높이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대표로 기도하는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열조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축복해주고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이방 사람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의 손을 막을 사람이 없고 막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옛날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 땅 거민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였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벗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6.25 사변 때 이 미국의 장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6.25를 이겼잖아요. 버텼잖아요. 그런데 막 인천에서 메가더 장군 동상 막 없애고 막 불로 태우고 난리 피우고 했잖아요. 근데 그 메가더 장군이 9월 27일 날 서울을 수복했어요. 서울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이 메가더 장군한테 그 서울 땅을 이승만 대통령 한국에 주지 마라.
미국이 수복을 했으니까 그 미국이 정복해야 된다. 미국이 가져야 된다.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이 장군한테 주지 마라 그러면 장군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당신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 당신 말 안 듣는다고 나.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이 났는데 정부가 없어진 적이 없다. 이 정부가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나라를 그래도 다 운영했고, 그 다음에 전쟁, 쉽게 말하면 전쟁 가운데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존경받아야 돼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1950년으로 비하면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선거도 없애버렸어요. 대통령이. 전쟁 중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75년 전 그 시대, 그 옛날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사변 가운데서도 투표를 했어요. 선거를 했어요. 그 6.25 가운데서도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 옛날에. 진짜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지지 않, 부산에 있었고, 그리고 이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쟁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서울을 수복했는데 이 서울을 나는 내 친구 이승만에게 준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여기서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사밧 왕이 말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그 여기 있는 모든 7지파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얘기를 하고 자기들 트루먼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얘기 학생들 앞에 교육 하나도 안 해요, 한국에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막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그래요. 코로나 통해 가지고 6교회 중에 하나는 문 닫게 만들어버린 정부인. 근데 그들을 박수치고 좋아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재앙이나 난리나 기근이나 온역 전염병이 있게 되어질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암몬과 모압은 너들 형제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나라들이 암몬과 모압이고, 그 다음에 세일 사람들도 너들 형제라.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이 세일산의 에돔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은 심판하지 말고, 이들은 전쟁하지 말고, 이들은 죽이지 말고, 이들 땅은 함부로 지나가지도 말고, 지나갈 때는 그들에게 물값도 다 주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물값을 주래. 물값을. 곡식값은 당연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옛날에 30년 40년 시골에서 살 때 남의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돗물 한 바가지 떠먹으면서 물값 낸 적 있어요? 예, 논밭으로 지나가면서 흐르는데 그 집 논 옆으로 흐르는 물 한 바가지 떠먹었다고 10원 줬어요? 그냥 물은 그냥 떠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들 형제니까 그들 전쟁하고 쫓아내지 말고
물도 사 먹고 곡식도 사 먹고 다 돈 주고 사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지키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들을 형제라고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이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시고 징벌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믿음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엄청나게 이기게 해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뭐냐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가 평안할 때마다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위대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렇게 볼 때 내일 보면 자, 오늘 먼저 한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야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야시엘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기게 될 건지 쫙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만왕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출애굽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를 시행하리니, 내가 이를 시행하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축복해 줄까?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병을 고쳐줄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남쪽 유다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참 어려운 가운데 전쟁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어려움 당하고 또 축복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매순간 이루어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